뜻이 고우면 길이 열린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17절 말씀. 선택받은 백성의 의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본보기 민족으로 선택한 것이지 귀족 민족이나 왕족 민족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선택된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다. 본보기 민족으로서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의 채찍을 앞서 맞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믿음의 모델 역할을 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이다. 그 사명을 외면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방으로 흩으셨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시 불러 고토로 귀환시키신다. 그 귀환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잘 몰라도 종말이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유대인의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회개가 있다. 그런 회복이 있으려면 먼저 유대 국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20세기 초부터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자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뜻의 알리야 운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그 운동으로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 동방의 중국과 인도와 이라크, 서방의 독일과 폴란드와 체코, 북방의 소련, 남방의 아프리카 등지에서 무수히 귀환했다. 다만 엄청난 부를 소유한 미국 거주 유대인들만은 귀환을 꺼렸다. 그래서 알리야 운동의 핵심 멤버인 찰스 팔함은 말했다. 마지막 때 미국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진노를 받아 결국 핵 공격으로 파괴된다. 그 전에 미국을 떠나라. 예수님이 오실 환경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 어쩌면 자신의 직감적인 생각보다 더 속히 오실지도 모른다. 종말의 징조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징조를 주실 때가 많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도 그랬다. 큰 재난 전에는 대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 지금 그런 경고등이 켜졌지만 많은 사람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시절의 잘못된 재림 예언과 종말신앙 때문이다. 동화에서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자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도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런 유사한 모습이 종말 문제에도 생겼다. 즉 사탄의 하수인들인 이단 교주들이 몇 번이나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바짝 긴장시켰다가 그것이 거짓말로 판명되면 종말신앙이 약화될 줄 알고 사탄이 미리 하수인을 통해 거짓 시한부 종말론을 유포한 것이다. 성도의 최대 사명.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말라. 다만 종말신앙 자체를 외면하지는 말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사람들이 근신하면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 경고를 우습게 알면 심판이 임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우습게 알 때가 더욱 깨어 경성해야 할 때다.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깨어 경성하면서 수행해야 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영혼 구원이다. 성공과 성취가 영혼 구원을 위해 활용되지 못한다면 허무한 일이 된다.
중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보다 생명의 변화다. 오직 복음만이 생명의 변화를 일으킨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절에서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두나미스는 실제적인 힘을 뜻한다. 그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란 단어가 생겼다. 복음은 희대의 살인마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다. 복음 전파에 힘쓰라. 사업과 공부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개인의 구원이라면 성도를 이 땅에 더 있게 하실 필요가 없고 즉시 천국으로 들이셔도 된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성도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이다. 요새 조금 더 살겠다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복음은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다. 복음 전파는 인생의 보람과 자부심을 더해준다. 생명 문제를 외면하고 다른 것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수학에서 괄호 안이 다 플러스라도 괄호 밖이 마이너스면 다 마이너스가 된다. 다른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일이 영혼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지만 결국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가난도 절망이 아니고 사업에 실패하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절망이 아니다. 심지어는 죽는 것도 절망이 아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은 절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킬 사명이 있다. 그처럼 세상에서 불의를 막고 바른 길의 삶을 앞서 실천하려면 자기 안전과 편안을 희생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를 무례하고 거친 언행으로 나타내면 안 된다. 정의와 평화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단호함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인도 독립투쟁을 벌였던 간디는 매일 저녁 물레를 돌리며 온유함을 체득하려고 했다. 온유함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게도 한다. 뜻이 고우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했다.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민의 사명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사람답게 되듯이 성도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할 때 가장 성도답게 된다.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성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다.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실천하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TV를 통해 오지의 원주민들을 보면 낯선 외지인을 보기만 해도 좋은지 그들은 수줍은 미소를 보이거나 계속 깔깔대며 웃는다. 그런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다 사라질 것 같다.
그런 사람에게 나아가면 인생이 밝아지지 않을 수 없다. 나눌 물질이 없어도 나눌 마음이 있으면 행복해진다. 요즘도 많은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오지에서 그곳 주민들과 살면서 믿음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가난으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차별받고 살 길이 막막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우물을 파주기도 한다. 그와 함께 성경도 가르치면서 꿈과 비전과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그런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이다. 실천적인 사랑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에 힘써 동참하라. 남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 거룩함이란 단어가 어색하지 않다. 또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선교지의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빨갛게 그을린 얼굴에서 빛나는 눈을 보면 그 마음에 천국이 펼쳐지고 있음을 느낀다. 행복은 소유와 비례하지 않는다. 참된 행복은 누군가에게 구김살 없는 환한 미소와 깔깔대는 웃음을 안겨주면서 그를 행복하게 해줄 때 주어진다. 찢긴 세상을 기워주려는 사랑의 실로 자기 마음의 수를 놓는 사람은 행복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사랑을 앞세워 예수님의 향내를 힘써 풍기라. 뜻이 고우면 길이 열린다. 봄이 오면 꽃이 피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룩한 한 송이 꽃이 피면 조만간 세상에 봄이 찾아온다. 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실천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고 세상에 봄 소식을 전하는 한 송이 꽃이 되라.